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새벽 첫차로 대전에 종종 가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안 집에 들렸다가 학교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이제 그렇게 새벽 차를 타고 갔죠. 근데 새벽에 버스를 타면 어떨까요? 졸리죠. 그래서 버스를 타면 항상 잠을 자곤 했어요. 버스 기사분이니까 운전을 잘 하실 테니까 안전하게 나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그것을 믿고 잠을 자면 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대전에 거의 도착할 때쯤에 이제 일어나게 됐어요. 시간을 몸이 기억하니까 이게 깨게 됩니다. 그리고 내릴 준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제 앞쪽에 앉았던 부부, 그러니까 저랑 딱 3명만 탔었거든요. 그 부부랑 저랑. 근데 그분들이 벌벌 떨면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학생은 괜찮았냐고. 저는 이유를 모르죠. 자고 있었으니까. 저는 자고 있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이 버스 운전 기사가 졸음운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벌벌 떨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 이렇게 운전해서 갔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날 이후로 이제 두 가지를 떠올려요. 하나는 인간의 삶에서 완전한 건 없구나. 늘 불완전하구나. 우리가 그걸 늘 염두하며 사람을 온전히 믿지 못하겠구나라는 거 하나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있으니까 거기서 나를 살려서 이 길까지 오게 하셨구나라는 걸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또 누구에게 원하십니까? 사람이 인도하는 길은 불완전하죠. 그 길이 가장 빠를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무언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제대로 된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며 영원하시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과 돌보심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길로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구조된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죠. 여러분, 바울이 가는 길은 어떠했습니까? 결코 안전하지 않았어요. 그가 가는 곳도 안전하지 않았고 나아가는 순간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길을 그가 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위기를 만났죠. 로마에 가면서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배에 탄 모두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을 겪기도 했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가 믿는 것은 그 배를 조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로마까지 데려가실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그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순간 죽는다 하더라도 주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 확신도 있었지만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는 그 확신 속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위기 때마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성령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울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그 길을 완전케 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에 그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길을 완전케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구조받은 후에 그들이 도착한 곳은 어디입니까? 멜리데라는 섬이었어요. 배가 파손된 것 외에 단 한 명의 인명사고도 없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말씀하셨던 대로 모두가 이 멜리데 섬에 무사히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 멜리데라는 이름은 가나안어로 피난처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어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멜리데라는 곳은 하나님이 자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며 그를 위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피난처,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피난처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원주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은 알지 못하지만 그런 이방인들이었지만 굉장히 신사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배가 난파당해 섬에 포류해 온 276명의 낯선 사람들을 따뜻하게 영접해 주죠. 2절에 말합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요? 마침 만나게 된 이들이 선한 모습으로 그들을 반겨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멜리데 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떠내려온 사람들이 죄수인지 군인인지 장사꾼인지 묻지 않고 폭풍을 만나 난파하고 물에 빠져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닥불을 피워줬습니다. 그리고 그 불로 몸을 녹일 수 있도록 아주 친절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종종 겪곤 하죠. 작은 것 같지만, 우리가 지나가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 순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면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분명히 여러분 목적과 그것으로 나아가게 하는 방향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앞서 잠깐 언급한 대로 멜리데 섬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도 복음을 영접할 기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된 겁니다. 거기에 누가 있기에? 바울이 있기에.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바울이 있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울도 살리고 이 원주민들도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들이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3절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의 손에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은 피어진 불길을 더 키우기 위해서 나무 한 묶음을 이제 불에 던지는 거예요. 그때 나무 속에 숨어있던 뱀이 바울의 손을 물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멜리데 섬 원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정말로 나쁜 살인을 한 그런 범죄자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무서운 폭풍 속에서도 살아나왔는데 공의가 그를 살려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멜리데 섬의 신화나 혹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신 디케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정의의 신이, 이 공의의 신이 그 공의를 가지고 악한 자를 살려주지 않는다라고,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공의가 그를 살려주지 않는다라고, 신의 벌을 받는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폭풍을 뚫고 살아남았는데 뱀에 물려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정말로 죽었다면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적인 개념을 바꾸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떠합니까?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죠. 5절 6절입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바울이 죽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다친 게 없어요. 조금 있으면 쓰러지고 죽고 부을 줄 알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이들 원주민들은 그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되는지 항상 봐왔을 거예요. 자신들의 동료가, 자신들의 가족이 이 뱀에 물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았을 건데 아마 그만큼 치명적인 독사였다라는 거죠. 확신을 할 만큼. 그러니 당연히 죽을 거리라 생각했는데 멀쩡한 바울을 보니 다르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 그가 신이구나. 그가 이 육신의 해함을 입지 않는 신인가 보구나. 이 많은 원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는 의로운 자에게 죽지 않거나 혹은 세상의 어떤 해악도 초월한 신으로 지금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잘 알죠. 그가 신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압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모습을 통하여서 바울은 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바울로 어디로 영접합니까?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에게 데려가죠. 그리고 그가 그들을 영접합니다. 왜 보블리오가 바울 일행을 영접했을까요? 짐작하기론 그에게 병으로 투병 중인 아버지가 있는데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또한 그가 신 혹은 신적인 존재라고 알고 희망을 보고 영접했을 거라는 거죠. 이것은 그에게도 기회가 되면서 바울에게도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에서 그 기회를 가지게 되고 복음 전파의 기회를 가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항상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기치 않을 때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기회,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면, 바울처럼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면 그 기회를 그냥 허무하게 날려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늘 말할 것을 준비하고 여러분이 만난 주님을 전파할 수 있는 그 모습을 키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온전히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가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치유 사역이죠. 8절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든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아멘. 여기서는 그저 보블리오의 부친을 안수하여 기도하여 낫게 한 것과 섬 가운데 다른 병자들도 고쳐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울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치료를 했을까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까지 로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순종하며 나온 사람이에요. 로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로마에 전하겠다라고,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그 일념 하나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곳 사람들에게도 그 치유의 능력을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으라고 그렇게 분명히 선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행한 이 병 고치는 사역을 하는 그곳에서 그 원주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편이 이 병 고침이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그 속에 섬에 카톨릭의 인구를 보면 98%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것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멜리데 원주민들이 그 시간 동안 경험하며 바울을 얼마나 믿고 따랐는지 10절의 내용을 통해 알게 되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가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계속해서 바울을 후한 예로 대해주고 그들이 떠날 때 쓸 것까지 배에 실어줄 만큼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그리고 함께했다는 거죠.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주고 복음을 전해주며 선으로 보듬어준 바울을 대접하며 필요한 것을 보충해 주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에서 보호하시며 준비된 이들을 통하여서 도움을 얻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은혜를 또한 경험한 이들이 다시 바울로 하여금 그가 가야 할 곳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새삼 깨닫게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인도하심으로 주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그 복음을 전하게 되며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로마로 향하여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방법과 길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로 또한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길 속에서도 어렵고 힘들고 넘어뜨리려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런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잠깐 멈췄다 하더라도 그것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지 굳건한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돌이켜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늘 신뢰했어요. 언제 어디서나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피난처를 주시고 좋은 이들을 만나게 하시며 다시 그들을 통하여 가야 할 곳으로 나아가는 그 귀한 경험을 하게 하신 거죠. 우리도 멈춰 있는 것 같고 포기할 것 같지만 그 순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늘 깨달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늘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 자리에서 해야 할 것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인도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나를 위해서, 또한 나와 함께 만나는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앞서 말했듯이 그 인도하심의 목적 중 가장 큰 것 하나는 우리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의 정욕대로 그것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행할 때 나의 정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 행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거룩한 일을 보게 하시고 그곳에 생명이 움트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거룩한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이 전달되는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만들어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분명히 우리 자리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 그곳에서 주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길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돈 없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서 우리가 또한 해야 될 것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복음 전하는 그 사명,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나는 이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이가 다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만을 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달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그 거룩한 일들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안에서도 우리에게 오늘도 흡족한 은혜를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영혼, 힘들어하는 영혼, 아버지도 넘어져 있는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그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길을 매일매일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는 이들에게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보호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룩한 길로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삶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그 모든 것을 드리며 달려나갈 수 있는 삶으로 아버지, 우리의 길을